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응답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인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위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에 있는 이 바벨론 시대하고 많이 좀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뭐 바벨론 같은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경쟁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이 땅의 삶을 보통 우리는 바벨론 같은 삶이다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살 때 행복하느냐, 그 돈과 명예를 많이 가져야 되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좀 물질을 가지면 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저 높은 곳에 좀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는 교구에는 이제 자녀들이 하나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는 곳은 분당인데 일부러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죠. 비싼 곳을 보냄을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490장 찬양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외벌이 하실 때도 있으셨거든요. 그때 그렇게 외벌이를 해도 충분히 어떨 때 보면 살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어때요? 결혼한 부부가 외벌이가 거의 없죠. 맞벌이를 해야 죽을 듯 갈 듯 벌어야 삽니다. 심지어 그렇게 벌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치가 않아요. 집 한 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바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요. 요즘도요, 도처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간에 전쟁이 나기 일촉즉발이고 양쪽에 많은 사상자가 냈고, 또 그런 것들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너무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의 인물들은 그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무언가 한 가지에 잘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금요철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다윗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니엘이 한 가지 집중했던 원싱은 뭐냐 하면은 예배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가 노예였을 때, 가정총무로 일했을 때,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 그가 집중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래서는 안 돼야지. 원싱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다 아는 스티븐 잡스 들어보셨죠?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븐 잡스가 당시 활동했던 당시에는 MP3가 따로 있었고요, 전자어학사전이 따로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잘 팔지를 애를 썼는데 스티븐 잡스는 한 가지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 핸드폰이었어요. 그 핸드폰 안에 그 세 가지를 기능을 다 넣어버려서 탄생한 게 바로 뭐예요? 2년 동안 집중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 하면 아이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가지 집중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에서 메데벤의 데겔 우바르신, 메데벤의 데겔 우바르신에서 세우고 제bol들이 나뉘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5장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31절,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벨사살 왕에 이어 제국이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오늘 보니까 메대 바사 연합제국이 세워졌고 거기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어찌나 넓은지 120도로 나라를 세분하게 나누어서 거기에 각각의 지방 장관을 나누고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바뀌면은 보통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을 당하거나 대부분 멀리 귀향을 보내거나 그 사람을 다시 기용하지 않는데 오늘 은퇴를 하게 만들거나 그럴 때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유난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도리어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6장에서의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포로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되는 나이도 80이나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뭐 하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아니 저 사람은 전에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나이도 저렇게 많은데
이래 보니까 자기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당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유,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장관 세워서 막 뭐 청문회 열면은 탈탈 털면은 어때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사람 하나 세우려고 정직해 보였던 사람도 뭐 온갖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하면은 뭐 온갖 허물들을 다 찾는데 오늘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도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조사하고 가족들 다 조사했을 건데 아무 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아니 그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는 단지 명예를 추구해야 되고 돈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았으나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 안에는 살았으나 바벨론 문화에는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럼 아니 무려 7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충성을 다하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충성을 다했다고, 오늘 특별히 충성 다했다는 얘기는 원어에 의하면 신뢰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 70년 동안 충성되어 일했던 사람,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 썩을 만한 일도 생길 만 뻔한데 그에 대한 아무리 조사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바벨론 문화 안에 살았지만 바벨론에는, 세상 풍조에는 물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뭐냐? 저는 5절에서 찾았어요. 그가 뭐에 집중했느냐?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5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5절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가 이 땅에 살았던 기준은 뭐였느냐? 이 땅에서 한 가지 원생 집중했던 것은 바로 뭐였느냐?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바벨론 문화에 그가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 사람의 약점이야,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 김건준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래서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런 신실함과 믿음직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경험과 기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바벨론 문화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세이덴교회 안에서도 이 다니엘 같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침마다 목사인 저한테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냥 그거를, 목사한테 여러분 말씀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겁없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목사인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저 세상 가운데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시고 새벽마다 그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한 절에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여기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원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런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늘 평탄함만 줍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것이 약점이 되어 도리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위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앞과정에서 온갖 음모도 해볼 것이었을 것이고 비방도 해봤을 것이고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짓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끄떡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음모를 꾸려서 이 금령을 발표하는데, 다니엘이 이 금령의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도 총리인데 모든 것이 총리를 통해서 왕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 금령을 봤을 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어쩌면 이 가운데 바벨론 문화 안에 바벨론 문화대로 그대로 휩쓸려 사는 사람은 그래도 없어야 될 텐데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서 한 가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가 아마 제가 한참 사춘기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기타를 배우는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집에서 이제 누가 기타를 주셔서, 제가 돈이 없으면 기타를 살 수는 없고 기타를 줘서 기타를 연습을 막 열심히 집에서 연습한 곡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노래였냐면 윤복희, 아시죠? 윤복희라는 분이 작사한 건데 우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다들 모른다는 투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제 그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커서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바보라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니까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기타를 부셔버려갖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냥 저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냥 오늘 저 30일 동안 그냥 기도 안 했으면, 그냥 30일 동안 숨죽여 그냥 살았으면 그런 유혹들에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늘 원싱 한 가지 집중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그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가 있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내가 민첩하게 살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소리가 내 약점이 되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세상 가운데 뭐하러 토요일날까지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냐.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23교구 한마음으로 전도합니다. 몸된 교회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위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성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능보드 아들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사업자 이전할 장소와 비용 그 모든 것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든 타입의 생명의 복음 전파자 되도록 부활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 바른 생각 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녀들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아이로 키워 주시옵소서. 저희 궁핍을 아시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을 건강하게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회사 잘 다니게 하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둘째 아버지 학업 진로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물질 문제 해결하게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람들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순원과의 가정과 수험생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34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에 전념하여 수능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5일째입니다. 주님 수능 날까지 평온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5번째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하나님 우리 두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입 편입 준비할 때 끝까지 지켜주셔서 합격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 직장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바른 믿음 세워주셔서 새 출발 성공해 자녀들이 주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모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빅스 회사로 잘 이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정관과의 좋은 장마가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의 하나님 건강과 삼권을 지켜 주시옵시고 집안의 문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어 하나님 살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1부부터 5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또 저녁 예배까지 말씀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실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체력 주시옵시고 영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 바벨론 같은 시대 다니엘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민첩합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도 총리로 우뚝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 예배 준비에 말씀 준비에 총력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일부부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